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도를 방해받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게을러지기 쉽고 또 기도를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삶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마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계속할 때 그만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매우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2년 새해에는 기도를 계속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삶을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모임, 또 기도하는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 또 기도회, 이러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죠. 3절은 기도가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울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울의 일행들도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복음이 술술술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듣는 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겨자씨 선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언급하고 있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감옥과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가택연금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상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 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매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외인들에게는 지혜롭게, 즉 성결하고 평화롭게, 관대하고 유순하게 돼야 돼. 시간을 최대로 선영해야 합니다. 외인들에게 말을 할 때는 친절하되 소금간이 잘된 음식처럼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고 흥미롭게 말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믿음과 소망에 관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때 전도가 훨씬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침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교회에서는 열심이고 착한데 바깥에서는 반대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바울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전달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걸리고 가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두기고라는 이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1000km, 2000km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 지금의 터키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죠. 매일 성경에 보면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만 방문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방문합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160km 거리입니다. 차로 이동해도 먼 거리잖아요. 걸어서 이동을 한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로마는 그러한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 이 거리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사명이 감당이 되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골로새 편지도 마찬가지죠.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교회에 전달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가 잘 전달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이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처럼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외로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연대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를 돕는, 서로를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